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정말로 요새는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는 복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전에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조금 더 대강 넘어갔던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새 몇 달 동안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주마다 팔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삶을 누리는 방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들어가는 자격이 아니다. 단 조건은 뭡니까? 맨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천국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누리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팔복을 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왠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연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또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팔복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팔복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테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가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까이 가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팔복의 특징은 세상의 기준이나 방법들과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씀 특별히 오늘의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하고 이 팔복의 특징, 세상 기준이나 방법과는 완전 거꾸로 되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팔복은 8가지 복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다 한 줄기에서 나와서 다 통하는 것이다.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8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 12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신학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지만은 내가 믿겠다고 결단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갖다가 죄를 씻어주시고 육신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왜?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죠? 자, 참된 의가 뭐라는 것을 갖다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담하게, 아, 내가 정말로 죽을 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라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실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이 점점 더 나를 갖다가 저 밑에까지 비춰주십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자기가 나쁜 짓 하든가 안 하고 담배 피든가 안 피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하면서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군. 이제 괜찮군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가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오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내가 안 하는 일뿐만 아니라 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거짓된 생각, 조그마한 거짓말, 또 내가 아주 어려서까지 지었던 죄까지 다 생각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 회개의 나날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은 그 회개의 나날들이 슬픈 나날들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한번 씻김을 또 받고 계속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총이나 계시가 점점 더 나에게 더 잘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스스로 준비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점차 애통하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내가 전에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가. 그죠? 내가 아내에게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빽 소리 한번 지른 것이 아내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갖다 줬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이나 딸에게 한마디 했던 것이 얼마나 걔네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죠? 상처를 줬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회사 직원들에게 한마디 했던 것이 얼마나 그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를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생각합니다. 애통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나. 그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은, 아,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형편없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의 나와는 달라집니다. 옛날에 나는 이제 죽어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새로운 나가 태어납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다 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뜨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프신 것, 이것을 다 생각하고 행동에 조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영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또 그 상태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서 화날 것이 없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마음의 평강을 갖다 누리고 항상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고 속으로는 항상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그 지었던 많은 죄들, 그죠? 그 지었던 많은 죄들,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지었던 그동안의 죄를 생각하면은 여러 수십 번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그렇게 쳐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내 속으로 정말로 찢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상태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굶주리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만을 갖다 구하게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 가치 있는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일을 갖다가 목말라 추구하게 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항상 타는 목마름으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것 보면은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죠? 또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있는 것 다 내어주는 마음이 생겨갑니다. 또 애통한 사람은 당연히 다른 복잡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서 닮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예. 그래서 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온유하게 살아나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해놓고 다른 쪽으로는 딴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다 보면은 병도 생기고요. 얼굴도 상하고요. 빨리 늙고요. 자꾸 그래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가지 생각만 쫙 하다 보면은요. 다들 이뻐져요. 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빛이 난다. 이것이 이제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지만은 온유한 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 갖다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툼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갖다가 그죠? 다 끌어줘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내가 애를 갖다 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으면은 사람한테 욕도 못하고 뇌물도 못 주고 거짓말도 못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화도 못 내고 그러니까 되게 손해구나 이거. 돈도 손해보는 것 같고 화평케 하려고 그러니까 내 돈도 들어가고 남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이러는 게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런 거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 대박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 이렇게 약간 재물 손해보면서 약간 내 자존심을 갖다 꺾어버리면은 얼마나 세상이 평화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은 팔복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7번째까지를 갖다가 쭉 살아나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 또 온유한 상태, 이런 화평케 하는 이런 데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생각이 없고 내 자신이 이것을 갖다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지키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참 세상 깨끗하게 살고 잘 사는 거잖아요. 선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살면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가 무슨 소리예요?
의를 위하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11절, 12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요. 의를 위하여는 나로 말미암아.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팔복대로 사는 사람은, 그죠? 예수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죠?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행하다가, 이게 이 뜻입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그럼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만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은 박해를 받는다예요.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은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박해는 뭡니까? 박해는 헬라어로 디오코 그러는 건데, 박해라는 것을 갖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디오코를 찾아보니까 재촉한다, 열렬히 쫓는다, 또 여기서 나와서 박해한다, 추방한다, 고송한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싫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에서 추방되고,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이 고소 고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살다 보면은 그냥 싫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추방되고 고소까지 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 따라 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건데, 왜 사람들이 박해를 할까? 왠가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이 팔복대로 따라 사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하게 산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산다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남들 도우면서 선하게 살면 됐지 꼭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답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팔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하고 세상에 선한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가 아니라 천지 차이가 있다. 땅과 하늘만큼이나 다르다. 너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의 선함과 세상의 의의는 외면적인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교통법규 잘 지키느냐, 세금 잘 내느냐, 이런 거 보고 판단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내면에서 나오는 의의예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의의예요. 내면에서 나오는 선함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질 못해요. 세상에 선하다는 사람들, 세상에서 도덕군자인 사람들이 이 내면으로부터의 의의를 갖다가 얘기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이 정죄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의 의의가 왜 완전하지를 못한가? 우리 자주 보지요. 어떤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끝까지 선하게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끝까지 선하게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은 대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겸손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면은 세상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꺾어진 벼가, 모가지가 꺾어진 벼가 그냥 꺾어져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속으로는 꽉 차 있는데 겉으로, 그죠? 내 자신을 절제하고 폼 잡아서 고개 숙이고 겸손한 게 절대로 아니고 내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 인정하고 속으로부터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에 비해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난 게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갖다 들으면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내가 왜 그렇게 다 꺾여진 아무것도 없는 빈죽정이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 왜? 나는 돈도 있고 출세도 했고 학문도 많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는데,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겸손하면 됐지. 겸손하면 됐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이 말씀을 갖다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똥막대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영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이 많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그냥 화를 낼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를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를 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갖다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단락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예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제목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입니다. 꾸짖으신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리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갖다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 정권 잡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제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 선생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생각하기에도 경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3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갖다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하는 것은 들어라. 왜? 말은 제대로 한다. 말은 제대로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대요. 이거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어요? 언행이 불일치한다 그래요. 그죠? 화가 납니다. 그죠? 23장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서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적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제 13절부터 가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화를 내십니다. 본격적으로 야단을 치시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너희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행하면 쭉 나옵니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갖다 가르치는데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너희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폼 잡고 있다. 자기도 하지도 않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또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얼마나 모르는가?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그죠? 겉으로 하는 건 잘해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11조 하는데 누가 뭐 나한테 저번에 500원을 갖다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500원 주웠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11조를 갖다 다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수입이 생겼는데 350원 생겼다. 그럼 35원까지도 11조를 갖다 다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정의와 긍휼과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구제할 줄을 갖다 몰라요. 왜? 나는 11조 했으니까 됐어. 그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갖다 하더라도 긍휼을 행할 것, 하나님이 명한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갖다 안 하는 거예요. 11조는 못할지언정 그걸 갖다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여기 점점 더 심해집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릇을 닦는데 그릇 겉만 잘 닦아요. 항아리를 닦는데 속에는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놔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떡하실 거예요? 막 야단치고 하지마 그럴 거예요. 하지마. 그렇게 하려면 하지마 그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다. 그런 짓이다. 계속 27절 29절을 보면 계속 화 있을진저 계속 야단을 갖다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리새인들을. 율법 안 지키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지키고 금식하고 그죠? 11조 꼬박꼬박 다 잘 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저주하십니까? 겉으로만 하고 속에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속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율법만 겉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가치 없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는 걸 갖다 생각 안 하면서 겉으로만 그래요.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익은 배가 고개 숙인다 그러니까 내가 고개 숙여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튀어나와요. 이 사람 내가 말이지 겸손하려고 그런 거지 진짜로 그런 줄 알아? 그러고 이제 때가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세상 사람들의 겸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의 겸손과 모든 도덕과 이런 것은 때가 되면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때가 되어도 안 튀어나와요. 때가 되어도 그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하는 것하고 내면으로부터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지보다 더 넓은 차이가 있어요.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인간의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그죠? 겉으로 하는 행동을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겉으로 때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어서 그렇게 아니라 속으로부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영적 리더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죠? 리더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잖아요.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재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갖다가 받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미웠으면. 왜?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있는
속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갖다가 저 친구가 어떻게 알고 콕콕 다 찍어내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으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결국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이 표지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내가 받고 있는가, 받지 않고 있는가? 그렇죠? 칭찬을 받고 있는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를 갖다 열심히 잘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지옥 가니 천당 가니 그런 소리 하면서 사람을 갖다 협박을 하고 말이야. 이런 싫은 소리를 갖다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진 수를 다 씁니다. 그렇죠? 노력을 합니다. 되는 거 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는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높을 수가 없다. 내가 핍박을 받는데 너희가 핍박을 안 받을 거냐? 그렇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핍박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핍박받는 것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당하면 핍박받으면은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은 내가 좀 더 해야 됩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고 있으면은 그게 내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봐도 성경을 갖다 쭉 읽어보면은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이 사람 좀 똑바로 다닌 사람이네 생각하면은 계속 잘못돼요. 그죠? 계속 잘못됩니다. 이 사람 다 잘된 사람, 다 잘됐네 그러는 거는 창세기 처음에 좀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서 쭉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다 잘못돼요. 그죠? 다 잘못돼요. 창세기에서도 처음 보면은 첫 살인, 아벨이 뭘 잘못했길래 가인한테 죽었어요? 아벨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죠?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했는데 가인이 보니까 저 친구 때문에 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았다.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야단 맞았다. 그렇죠? 나는 빛이 없는데 죄가 빛이 좀 있으니까 이게 빛이니까 시커먼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뭡니까? 저 빛이 없으면 내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빛을 갖다 없애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해가지고 사울한테 핍박을 받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건 뭡니까? 책 보시면. 물론 책에 안 나온 거, 성경에 안 나온 거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 보면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왜? 사울 생각이 뭡니까? 저 다윗이 없으면 내가 백성들한테 내가 인기 제일 좋을 텐데 제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천천을 갖다 죽였는데 제가 마음만을 하니까 내가 욕을 먹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없으면 내가 제일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제일이 되는 것은 내가 제일이 잘 돼가지고 제일 되는 건 힘든데 제일인 사람을 갖다 없애버리면 내가 제일이 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죠? 1등을 갖다 없애버리면 2등이 1등 돼요. 그죠? 사람들은 2등이 1등을 갖다가 앞설라고 생각 안 하고 1등을 갖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좋은데 역사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느냐? 아몬 왕에게 톱에 썰려 죽었다. 톱에 썰려 죽었다. 예.
그때 사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무 빈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나무를 갖다 톱으로 쏜다, 밖에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나오는 톱에 썰려 죽은 사람 얘기가 누군가 하면은 이사야 얘기. 톱에 썰려 죽었어요. 예. 또 엘리야가 또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냥 웅덩이에, 그때는 감옥이 웅덩이 속에 파고 사람을 집어넣는데 비가 오니까 웅덩이 속이 완전히 진흙탕이잖아요. 진흙에 발도 잘 못 빼는데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음식도 잘 안 주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고난을 갖다 당해요. 그죠? 이렇게 다 고난을 갖다 당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고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까요? 우리한테 술 안 마시는 게 뭐 죄입니까? 술 안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죠? 왜 술 안 마시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마시는 사람이 자기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다 술 마시는데 지는 뭐라고, 지까짓 게 뭐라고 술 안 마시냐. 이게 술 안 마시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지까짓 게 뭐라고, 얼마나 잘났다고. 그 잘난 걸 갖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요. 뇌물 안 받고 부정 안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어떤 조직 속에서 같이 뇌물 받는데 딴 사람들 다 받는데 혼자 안 받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왕따 시켜요. 총무부나 어디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갖다 이상한 데로 보내가지고, 그죠?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뭐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한 사람이 다 잘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가지고 다른 시커먼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핍박을 갖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냥 술도 마시고, 그죠? 뇌물도 좀 받고 그러면은 핍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동료를 쳐가지고 그냥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핍박을 받는 것이,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느냐의 시금석이 된다, 판단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혀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셔가지고 주위의 핍박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만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죠?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겠는가? 믿음의 선조들이 제대로 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 어차피 한번 그리스도인이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겠다는 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한번, 그죠? 옛날 선지같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는 야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 드디어 비슷하게 돼가고 있구나. 아멘? 네. 드디어 내가 비슷하게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또 뭘 합니까?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지금 크게, 하늘나라에서 크게 상을 받고 있을까? 나도 그렇게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이고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를 갖다 주시고 우리를 격려를 갖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때, 7가지를 쭉 할 때 너에게 무엇이 다가올 것인가? 박해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박해를 받는 것이 너희가 날 따라서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옛날 선지같이 잘 따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너희가 날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표시다. 그리고 그게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크게 상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이.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이고, 시작인데 마지막은 뭐예요? 완결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은 천국을 통째로 다 가지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죠? 입학이에요. 입학이고, 천국에서 완전히 제대로 살았다, 수료하는 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일을 하다가, 예수님 따라 하다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들으면은, 그죠? 죄 지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했다는 소리 듣고, 이런 소리 들을 때, 또 나쁜 소리 들을 때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팔복 설교를 갖다 오늘로 마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았을 때 세상에서 어떤 나쁜 소리를 듣고 박해를 받더라도 결국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바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크신 뜻을 따라서 결코 이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면서 이 팔복을 세상에 전파하고 팔복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